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 일행은 지금 로마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배는 곤두박질 치면서 오르락내리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았으며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다 같이 겪는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한 얼굴로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며 소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가 바로 오늘 그 배에 타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겠고 하신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 위에 탄 모든 사람을 그에게 맡기시겠다 하신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들은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자, 그는 맹렬히 부는 바람 가운데서도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침착하고 굳세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침착하고 굳세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맹렬한 광풍이 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순조로운 때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장래를 밝히 보는 믿음이며 큰 소동 속에서도 평안한 믿음이며 슬픔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이며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많은 시대에 파고에 표류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는 세상의 요청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터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희망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쫓아서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무사하게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자, 그것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저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 시돈을 거쳐 무라에서 큰 배로 갈아타고 그레데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배는 북서쪽에 위치한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 위하여 출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닉스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배는 표류에 표류를 거듭했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 반도 발끝에 위치한 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무려 763km를 표류한 것입니다.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던 겨울 지중해 바다를 태풍을 날개 삼아 빠른 걸음으로 멜리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묘하게 이 길을 잡고 운행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 코 밑까지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풍랑은 바울의 진로를 바꿔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풍랑은 바울이 가는 그 방향으로 그를 뒤에서 후원하고 밀어주는 바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 섬은 멜리데라는 곳이었는데 그 이름에 담긴 뜻은 피난처였습니다. 그들이 피난처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피난처였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난 2년간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바다 위에 풍랑은 그의 모든 진액을 쏟아붓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바울 일행은 이 섬에 도착하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참된 회복과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서 찬송가 70장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합창하지 않았겠습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러분,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이 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때 하늘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날씨는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기는 했지만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집도 없었으며 그들을 배부르게 할 양식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섬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 성경은 그 주민을 토인들이라고 표현했고 영어 성경은 바바리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개화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 일행을 향하여 특별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불을 지폈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조난당한 이들을 향하여 친절한 팔을 내어 밀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 멜리데 섬의 주민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차가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쉽게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령은 미지근해지고 차갑게 얼어붙기 쉽습니다. 세속의 정신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상으로 가득한 세상은 참으로 냉랭한 곳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영도 식어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의 말씀은 불과도 같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기도는 불과 같습니다. 홀로 드리는 기도이든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이든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뜨겁게 태웁니다. 자,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은 추웠으며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몸이 물속에 잠겨 있다가 나온 직후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불을 지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하여, 동상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온몸이 마비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불을 지펴야 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나무라면 우리의 기도는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도일지라도 엎드려 드리는 진실한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기름까지 부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불은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그림은 조선시대 후기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제3대 풍속화가로 알려진 김준근의 그림입니다.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이 되었던 책, 그 책은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총 42장의 사파를 그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신 이 그림입니다. 왼편에 갓을 쓰고 호리병에 기름을 붓고 있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찬 물을 끼얹고 있는 옷 벗은 이가 바로 마귀입니다. 자,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가 물을 연신 퍼붓고 있지만 불은 더 뜨겁게, 더 높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은혜의 불을 끄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불길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구주께서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름을 붓고 있으십니다. 이때 기름은 곧 그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가워지는 겨울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불은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의 불을 뜨겁게 피우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를 추가한다면 성도의 교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구주에 대한 사랑이 힘해질 때 여러분 반드시 성도의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차가운 세상이 따뜻한 세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후 이 바울 일행이 도착하고 이 멜리데 섬에는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바울이 독사에 물리나 그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이적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나뭇가지 한 단을 더 구해다가 그 불에다 얹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숨어 있던 독사가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기어나와 바울의 손을 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뱀이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본 원주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필경 주인이로다. 그는 살인자로다. 바다에선 살아남았지만 공의의 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들은 그 독사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무심히 불 가운데로 떨구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물었으니까 독이 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몸이 굳어지고 그가 쓰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볼 때 온몸이 붓고 죽어야 할 그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십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안 죽으니까 원주민들의 생각이 그 자리에서 바뀝니다. 아, 이 사람은 신이로다. 살인자가 아니라 그는 신이로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바울을 신이로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치유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섬에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저택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열병에 걸려도 죽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질이 걸려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은혜를 베푸사 바울의 손을 통하여 그가 안수할 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병이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안수를 받고 병에서 노임을 얻자 모든 섬의 병자들이 다 한꺼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병에서 노임을 얻었으며 그것은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에서도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섬에서 일어난 세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병에서 노임을 얻고 그리고 영육간의 고침을 받고 그 섬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섭리는 참으로 신묘막측하며 참으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광풍에 밀려서 우연히 도착한 섬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다 위에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있어야 하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이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왔느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시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 일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때로 박해와 비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 일행이 난파되지 아니하였다면 배 위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과 그 섬의 보블리오와 그의 아버지와 그 섬의 주민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탄 배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들 모두의 마음속을 향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광풍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얼마나 섬세하며 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입니까? 자, 바울의 안수로 병고침을 받은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에 대하여 큰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에게 모든 필요를 다 공급했습니다. 모든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배에 많은 물품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때 배는 이전에 타고 온 배가 아니었습니다. 새 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 겨울을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보내고 이제 로마를 향하여 출항을 시작합니다. 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에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섬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일터의 모든 동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주의 약속을 믿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소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이 겨울에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전하고 희망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늘의 말씀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